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심령에 적용이 되게 하시며 삶에서 행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세임을 얻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감사가 언제 가능할까?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에도 똑같은 장,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감사는 소망을 믿고 붙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참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32장의 후반부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그 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진짜 감사하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겠다. 요약하면 그거죠. 복을 주시겠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주시는 이때는 도저히 이 약속이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이 되리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벌써 망했고 남유다 왕국도 이제 대제국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아주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토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포위를 한 상태였습니다. 쉽게 이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토성을 쌓고 오고 가는 길을 다 차단해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을 쫄쫄 굶겨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서 곧 이 성이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지요. 눈앞에는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곧 이제 목숨이 사냐 죽으냐 그 경각에 달려 있는데 생뚱맞게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별로 안 와닿겠지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당시의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같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굉장히 하소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에 오랫동안 갇혀서 아주 두려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약속과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는 약속은 내용으로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내용들 보면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 같고 이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장 13절에 이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예레미야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들이 전한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고 자기 생각에 그렇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명쾌하게 한마디로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보여도 다른 선지자들이 외치는 평안과 승리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바램과 생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될 참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은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참되게 감사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같아도 주신 분이 다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자리 잡을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다가간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아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는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지금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좋아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내가 없는 것에만 큰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감사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물론 만족함을 핑계 삼아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더 잘못되고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출세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와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기 힘듭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욕심, 즉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로 나가게 만들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정확히 이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40년 동안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이 그 앞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비니까 곡식이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추수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댄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이것도 할만하겠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곳의 이방신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풍요로운 그런 물질의 복도 같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 탐심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민족 전체적으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으려 했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들이 주겠다고 하는 물질의 복도 같이 받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얘기하는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판결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아스타롯에게서 예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가나안 신이 주는 어떤 물질의 복도 내가 놓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우상 숭배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탐심에서부터 이 죄까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에서 죄에서 우상숭배로 나갔던 그들의 모든 과정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과정에 있었던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지요.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는 것도 받고 이 이방신들이 우상이 주는 그런 복도 받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나올 수가 없지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참된 감사가 현실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야만 돼요. 두 가지 자유가 그들에게 회복돼야지만 진짜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야 됐어요. 소망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최고로 놓고 살아가는 그런 탐욕이 내 심령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 포로로 잡혀간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고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일어났는가? 자기의 지난 날을 쭉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족에 따르지 못했구나. 우리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포로로 잡혀간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모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일찍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우리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신다고 주님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영적인 회복이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 동안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회복에 앞서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 복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될 것임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과 죄를 깨닫고 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와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일찍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된 예언이었어요. 너에게 뭐 전쟁에서도 이기고 복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참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 참된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희가 다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이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해도 이 감사가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주인처럼 삼고 그것으로부터 이익과 만족을 얻으려 했던 내 심령 깊은 곳의 탐심을 여러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이젠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이끌어 가시는 책임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과 인정함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온전하게 고백되어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나의 능력과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설 때만 가능해요. 내가 결단한다고 내 영혼이 속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끊어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의 영적인 눈꺼풀을 벗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회복이 예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 심령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때예요.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입술로도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지는 못해요. 아무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죄가 사함받아 죄롭도 자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감사의 제목을 보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두 번째 자유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관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먼저 변해야지 자기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게 먼저 변화돼야 그때 나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 자식이 변하고, 내 회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고, 그래야지 진짜 변화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게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변화는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변하는 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변하는 게, 나로부터 변하는 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해요. 나 빼놓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안 변한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지만 내가 속에서부터 변하면 그건 변화된 거예요. 삶에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 영적인 이치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일본의 핵폭탄 2방 맞고 이제 일본이 망하면서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다 이제 제국으로 만들어서 지배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에 섬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섬들에 일본군들이 주도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나라 이제 전쟁이 끝났죠. 근데 이 많은 섬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 일본군 패잔병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소식을.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가끔씩 해외 토픽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필리핀의 정글 같은 데 들어가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옛날 일본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1945년에 전쟁이 끝난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이에 미군이 비행기 갖고 많이 삐라를 많이 뿌려 전쟁 끝났다, 나와라, 다 이제 와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안 믿어요. 자기들은 이게 우리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전술이다 해서 실제로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은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정글 속에서 자기들은 이미 끝나버린 전쟁을 자기들이 혼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 사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은 변해도 관점과 생각과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심각한 질병, 그런 강박증과 불안에 시달려서 병원에 가면, 물론 그게 심각한 병이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데 굉장히 불안함에 떨고 있으면 가끔씩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할 때 어떻게 처방하냐면, 이번에 아주 굉장히 최근에 나온 아주 좋은 신약이 있는데 지금 그거 앓고 있는 이 병에 아주 지켜야겠라고, 그 약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뭘 주냐면 비타민제를 줍니다. 주면 이분들은 그게 정말 받는 이 환자는 진짜 이게 정말 최근에 나온 가장 좋은 약인 줄 알고 열심히 먹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특별한 약을 안 쳐도 그냥 비타민만 먹었는데도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위약 효과라고, 이게 처방이 있어요.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준 효과를 얻었다. 실제로는
단순한 그냥 비타민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약의 효과가 아니라 이걸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걸 먹으면 내가 회복되고 낫겠다라는 그 사람의 관점과 생각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 건강도 회복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로부터 변화돼야지 진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최고의 변화는 뭐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살기등등해서 가던 사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정확히는 이 세 사람의 삶이 의외에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해서 그의 인생도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이 조건과 환경이 변해서 바뀐 겁니까? 그렇잖아요. 조건과 환경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던 그런 마음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들의 속사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마침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자 이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관점들, 주장들이 이제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이 더 이상 바울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들여서 공부했던 아주 높은 학식이 복음보다 더 높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참된 감사가 그들의 영혼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마지막 44절 하반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은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얽매여 있던 이 자기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함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주장들과 논리들에 잡혀서 그것들에 포로되었던 그들의 영적인 시선과 관점들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잡혀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기 이전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할 것이라는 그 당시의 세속적인 주장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자유함을 얻어서 나왔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어떤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강력한 힘이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됐어요. 무엇이 이 세계를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어서 진짜 이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많은 소유와 풍요로움이 최고라고 여기던 그들의 관점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된 거예요. 망해서 잡혀가기 전에 감사함이 없었지만 이들이 포로기를 통하면서 회복되고 회개하고 영적인 눈이 자유함을 얻고 나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 무너져버린 성벽과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성전의 터를 보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참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주장과 논리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굳세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장들을 보면 이 시대의 주장은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광고를 들어보고 신문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얼마나 많은 광고와 선전과 주장들은 너 더 많이 가져야 돼. 너 더 큰 집에 살고, 야 부동산에 투자해. 지금은 이게 끝장이야. 아니야. 코인에 투자해. 그걸로 한 방이면 명태족이 될 수 있어. 30대에. 이런 다양한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야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지고 너희가 이걸 하면 저 사람들이 짓거나 이 나라 망해. 아니면 반대쪽도 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하면 이 나라 절단 나. 서로가 막 공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세상에 넘쳐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높이 출세해야지만 진짜 멋진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의 고백은 그래서는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가장 멋진 날이며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뭘 더 많이 가지고 더 출세해야지 그때 비로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이 주님 가장 귀하고 멋진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말씀에 따라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의 탐심과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이 가장 아름답고 감사하고 평안한 날임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손 붙잡고 끝까지 성실하게 나가는 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사오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가 자유한 성도로 이 세상의 주장과 논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버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